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선교사님들 정말 뜨겁게 사랑하시고 또 이번 서밋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들, 현장 선교사님들이 많은 은혜를 받는 줄로 믿습니다. 저도 현장에서 40년째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 와서 하나님께서 귀한 성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그 은혜를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모든 설교의 강사들이 목회자님이었는데 또 마지막 폐예배는 여러분과 함께 동일한 언어를, 선교적 언어를 사용하는 선교사가 이 앞에 섰습니다. 설교 부탁을 받고 동료 선교사들이 어떤 말씀을 전할까 무척이나 고민도 하고 기도하다가 결국 우리의 대선배 되시는 사도 바울 선교사님의 삶을 우리가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의 선교의 여정들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 그런 메시지를 준비했습니다. 현장의 영혼을 살려내고 영적 디모데를 준비시켜라 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까 합니다. 저는 우리 선교사의 가장 큰 역할은 선교 현장에서 선한 영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짧은 인생이었지만은 그가 선교사로 주의종으로 살아가고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우리의 롤모델이 되고 많은 주의종들과 선교사들에게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사도 바울은 정말 하나님 그 은혜, 바울이 늘 고백하는 것처럼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고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그의 삶과 그의 사역과 그의 삶의 마침은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로 마쳐지는 놀라운 주님께 메인받은 그의 삶이었기 때문에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엄청난 영향력을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의 많은 사역 가운데서 그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오늘 2장 1절에 보면 내 아들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곳에 디모데를 볼 때 하나님의 사람아. 그러면서 바울은 그냥 부르는 이름의 아들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전서를 돌아볼 때 정말 디모데를 영적 아들로 간절하게 사랑하고 기도하고 경책하는 모습들을 봅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의 사역의 가장 중심에는 전략도 아니요 무엇보다도 그는 사람이 그의 목표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바울이 디모데를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로 설명하는 것은 어쩌면 우리를 선교지에 보내놓고 우리와 함께 사역하는 현지 동역자 가운데 우리도 바울과 같은 영적인 디모데를 준비하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현지는 하나님 나라의 구성원이 되는 것이 목적이고 더 나아가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 현지 지도자들이 은혜 안에서 강하라는 말은 어떤 인간의 능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충족한 은혜 안에서 강해지라는 표현입니다. 마태복음 28장에 20절에 나타난 내가 너희의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어라 하신 그 열매로서 바울은 디모데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바울의 사역의 족적을 돌아보면서 우리 자신들을 정직하게 한번 평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선교지에서 수십 년간 사역한 여러분들의 제자들은 어떠한 모습입니까?
나와 그들과의 관계는 영적 혈연 관계입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마음을 나누면서 내 아들이라 하는 여러분들의 영적 디모데는 있습니까? 아들과 같이 나를 닮은 자들인가? 아니면 세계관과 가치관과 라이프스타일, 믿음의 부요를 넘겨줄 그들의 영적 상속자가 되어 있는가? 이 질문에 저는 스스로 대답을 해봅니다.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저의 40년의 사역을 돌아볼 때 하나님께서 많은 영적 자녀들을 주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부족하기 때문에 20수년 전에 인도네시아 국적을 갖게 하시고 또 그들과 더불어서 좀 더 가깝게 영적 자녀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준비시켜 주시고 인도네시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고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교회에 와 보니까 그레이스 미션 유니버시티의 인도네시아 트랙의 책임을 맡고 있는 조나스 목사도 저희 제자입니다. 얼마나 반갑던지. 부족한 한 건축학도를 불러서 영혼의 건축가로 불러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작은 종이었지만은 그래도 영적 건축가로 영혼의 자녀들, 지도자들을 하나님께 세워주는 것을 바라보며 바로 이것을 위해서 저를 부르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의 현장의 영적 지도자, 우리가 이양할 영적 아들에 대해 우리의 정신적인 영적인 유산뿐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물질적 유산까지도 그들에게 나누어 주고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만큼 그런 밀접한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준비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우리는 대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2절에 보니까 많은 정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이 말씀은 바울이 디모데의 삶과 사역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디모데야 너는 또 다른 영적 지도자, 영적 제자를 준비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죽음과 고난을 감수함으로 허다한 정의들 앞에서 그의 신앙과 그의 섬김이 증명된 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선교사의 삶이 메시지인 것을 요즘 저는 절실히 느낍니다. 내게 들은 바가 어떠해야 하는가? 무엇이 그들 충성되도록 나를 서게 하는가? 선교사가 보여주는 것, 선교사가 말한 것이 메시지인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울은 당당히 내게 들은 바를 너가 전하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로서 우리는 나의 말뿐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보여줄 바를 가르치라고 우리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우리의 삶의 열매와 우리의 사역의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두의 문제보다도 비의 문제, 내가 날마다 크라이스트 라이크네스, 날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그분의 마음이 나의 마음이 되고 그분의 소원이 나의 소원이 되어질 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우리는 사역의 열매까지 맺힐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은 디모데에게 복음 사역의 개성을 위해서 디모데에게도 또 다른 제자들을 훈련할 것을 오늘 본문에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역자의 중요한 소양은 충성됨과 가르치는 능력입니다.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잘 배우는 사람입니다. 영어에도 teachable mind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그들의 배운 것을 가르치고 또 그들이 또 가르칠 수 있는, 그러기 위해서 우리 선교사는 영성뿐만 아니라 지성도 준비해야 되고 이 시대에 걸맞는 패션, 야성도 겸비된 이 시대의 발과 같은 삶의 열매를 보이며 우리 모두가 선한 영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충성된 자에게 부탁하라는 위임은 우리 선교사의 책무입니다. 선교 현장의 지도자를 세우는 위임은
선교 사역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건강한 이양으로 계속해서 승계되어야 합니다. 건강한 부부가 건강한 자녀를 낳듯이 선교사는 선교사를 낳아야 참 선교사가 아니겠느냐는 그런 도전을 저는 늘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 지도력을 이양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신 그 비전을 함께 나누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면서 주님께서 주신 그 부담감이 조금이라도 소홀해지지 않도록, 추수할 곳은 많은데 일꾼이 적으니라고 외치던 그분, 추수할 것은 많은데 주의 종도 많고 추수할 것은 많은데 선교사는 많은데 나의 마음과 바울처럼 영혼의 일꾼을 준비시키는 그 일에 우리가 소홀해지는 않는지. 사실은 우리 KWMF를 위해서 저는 MA와 MC가 존재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현장에 있는 영혼을 살려내며 현장의 교회들이 선교적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먼저 모델을 보여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길, 그것은 우리에게 또 다른 새로운 분명한 방향성과 초점과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주시는 그 성령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계속해서 본문에서 얘기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현진과 함께 고난을 받아라.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고난을 받으라고 할 때 그 힘이 있는 것입니다. 병사의 길은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이미의 전쟁을 앞두고 있는 병사는 일부러 장애물을 만들고 무거운 것을 나르고 모래주머니를 달아 걸으며 체력을 단련합니다. 예수를 전파하는 길, 선교사의 길은 결코 안락한 길이 아닙니다. 고난을 자초하며 영적 적과의 전투를 선포하고 싸우기를 작정한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의 목적, 주님께서 부르신 그 주님에 대한 충성심으로 우리는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고난을 피해가는 선교사인가? 아니면 나는 주님이 주신 그 고난을 받을 준비가 된 자들인가? 나는 오늘 선교 현장에 함께하는 동역자들에게 내가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기억되고 있는가? 정말 우리가 나와 함께 복음을 위해서 당당히 고난을 받으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는가? 아니면 우리는 그들의 눈에 특혜를 누리는 자로 평가되고 있는가? 바울 같은 이러한 떳떳함과 자부심을 나눌 수 있는 우리 한국 선교사가 다 되면 얼마나 좋을까? 무엇보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 선교적 멘토이신 사도발의 목표를 향한 그 다름질, 피니싱 웰의 고백이 우리 모든 한국 선교사들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코빗을 당하고 이 코빗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복음을 지혜롭게 전할까 하는 질문 앞에 우리는 섰습니다. 코빗-19의 위험이 끝이 아닙니다. 후원금의 고갈도 우리의 삶의 사역의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리타이어하는 은퇴도 우리의 끝이 아닙니다. 나를 필요로 하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곳에서 내가 복음의 선한 영향력으로 내가 그들에게 전할 필요가 있고 전할 나의 경지로서의 삶이 있다면 우리는 계속해서 이양이 일어나야 합니다. 저는 선교지에서 39년 만에 원래 저희들이 시작한 교회와 교단을 현지인들 제자들에게 다 100% 이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학교를 운영하면서 이제 머지않아 신학교도 이양을 할 것입니다. 제가 한국 본부에서 사역을 좀 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지를 비웠는데도 제가 없는 동안에 훨씬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성장함을 보았습니다. 우리 선교사는 한낱 그들을 서포트하는 하나님의 도구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도구들이지만은 하나님의 모습과 바울 같은 정말 선한 복음의 영향력으로 선교지에 우리가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KWMF 서밋 LA 2022 모임을 이 코로나 상황에서 왜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 하늘길이 닫히고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에서 국민의 안전을 지키려는 선교 현장의 로컬라이제이션으로 희귀하는 듯한 세계의 어려운 환경 가운데 선교의 문이 점점 좁아져감을 우리 현장 선교사들은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많은 새로운 사이버 세계에 가능한 선교의 방법들에 대해서 강의도 많이 들었습니다. 특별히 4차 혁명 시대의 이점을 극대화한 선교 전략을 우리가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번에도 많은 강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Back to Bible,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나아가야 하며 성령으로 나아가야 하며 우리의 힘은, 우리의 능력은 우리 선교사의 사랑의 크기와 사랑의 깊이와 사랑의 넓이와 그 아가파오적인 그리스도의 사랑이 과연 내 마음에 현지인들이 얼마나 흘러가고 있는가? 여러분들의 디모데는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우리 선교사에게 우선순위가 관역에서 벗어난 실수가 있다면 우리는 이번 기회에 과감히 궤도를 수정하고 생각을 바꾸는, 생각의 틀, 파라다임 시프트를 바꾸는 과감한 시도가 필요합니다. 오후 5시에 왔던 이 말세적인 여러 징조가 나타나는 이 시대 속에서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그 종의 그 자세처럼 임금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자신의 어떤 스테이터스를 기다리는 것도 아니요, 그저 불러준 것에 감사해서 하늘을 바라보며 먹구름이 낀 것을 바라보며 포도를 따던 그 오후 5시에 불림을 받은 일꾼처럼 불리움 받은 그 사실에 대해 감격하며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영혼의 부두를 기쁨으로 추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저는 여러분의 동역자로 정말 현지인에게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우리 한국 선교사를 되었으면 좋겠어요. 일본에 한 주간 일찍 와서 이 LA 캘리포니아 쪽에 있는 제 제자들 교회들을 쭉 방문하고 또 인도네시아 교회들 지도자를 모아서 격려하고 지금 여기 와서도 인도네시아 친구 집에서 제가 머물고 사랑을 받고 있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선교사가 적어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선교 사역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계승할 만한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일에 우리가 올인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의 삶이 정말 끝까지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정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길을 마치고 끝까지 미참을 지켰던 그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보다 그 피니싱 웰, 아름다운 마무리. 어저께 권준 목사님 되겠지만 그 바톤 터치를 현지인들에게 했어. 제가 올 3월에 저희 교단 총회를 하는데 그 임원 후보들이 나와서 울면서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 가르쳐주고 키워줬어. 저희들로 이제 PhD가 되고 이 나라의 지도자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목사님 뒤에서 저희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이 부족한 망나니 같은 한 젊은 건축학도를 불러서 지난 40년 동안 한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았던 것만 해도 감격스러운데 이제 그들을 바라보면 저보다 훨씬 능력이 있는 지도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영적 디모데를 준비시키는 우리 KWMA의 리더십. 저는 이번에 56개국의 대표들이 오신다 그래서 가슴이 뛰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가지고 각 나라의 선교사들에게 나눠줄 것인가?
우리가 받은 위로와 하나님의 말씀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선교사로 처음 부르심을 받고 주님의 그 첫사랑과 감격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는 바울의 그 철학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그 DNA가 우리 삶 가운데 흐를 때 주님께서 불러주신 여러분들의 선교의 현장에서 잊혀지지 않는 그 나라 교회사의 10년, 50년, 100년 흐를 바울처럼 여기 한국에 한 선교사가 왔다 갔다가 아니라 그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가르쳐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주님의 마음을 심어주고, 그들이 우리에게 세계 선교를 가르쳐주고,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의 생을 마무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